오늘은 23장 발람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총 예언은 세 번에다가 그리고 부록 같은 예언이 한 번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네 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예언만 볼 텐데, 사실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사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의 술사로서, 점술과 복술로서 저주하려고 보냄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붙들어서 그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발람이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해 내실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모셔온 발람을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한 후에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는 이교도적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이나 절대자로 보지 않고 많은 우상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명 혼합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니까 알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혼합종교,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렇게 이교도적 제사를 위해서 제단 7개를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바알 산당에서 드린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22장 19절 이하에 볼 수가 있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 외에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면서 또 이곳에서 여호와의 마음도 좀 달래보겠다라는 심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어줍지 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제물을 드릴 때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메시아 언약에 입각한 제물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소와 양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소, 양을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드린다면 이건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이 소의 피, 양의 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소와 양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희생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에 기반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방 신에게 제사하듯 제물을 많이 드리면, 희생을 많이 하면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 같이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걸 기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처럼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라라고 명령까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기뻐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락의 사주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적인 제사를 드린 것도 죄였지만 자기 의로서, 자기의 공로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주어죠. 주어 그리고 서술어. 내가 드렸나이다, 내가 드렸나이다, 내가 드렸으니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발람의 이런 발언을 우리는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내가 헌금을 많이 냈으니,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 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식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시도조차가 죄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생각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죠, 그러니까 보상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과 너의 힘과 너의 시간과 재능, 재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준 건데 내 거 내가 도로 받는데 네가 왜 생색이냐 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손에 있는 것들, 우리의 믿음도 도무지 우리 스스로 갖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이방 술사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해 주신 겁니다.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발람은 비록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을 뒤섞어버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하게 전하는데, 이 순전함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발성이 중요하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면서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비록 이방술사인 발람까지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강단에 오를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것이 아니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먼저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한 복음을 올바로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전도한다고 나아가지만 전도의 그 내용이 잘못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간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도록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만을 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술사 발람이 받은 말씀을 발락을 만나서 그대로 전합니다. 7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이게 모압 왕이 이런 식으로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발락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하면 곧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사실은 저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 챙겨야 되니까, 높은 관직을 얻어야 되니까.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저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라고 해요. 자, 산에서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산 아래 성막 중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항상 성막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영이 있는데 이제 지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고 딱 올라갔는데 너무 커진 거죠. 자, 9절 하반절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이런 마음을 탁 받습니다. 여기서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뭐 인간적인 힘을 빌려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민족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열방 중에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만 내가 안다, 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아는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알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들과만 교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가 특별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여기서 끝이 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왔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콕 찍어서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혼자 사는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교회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 근데 어떤 자기 백성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이 개념으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회들이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또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특별함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하는 축복이다라고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를 향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보편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10절 상반절 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이것은 수가 굉장히 많다는 표현입니다. 티끌과 같이 많다. 4분의 1만 봐도, 제가 아까 4개의 진영이라고 동서남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분의 1만 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씨가 크게 번성한다. 그러면 이 씨는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니다. 수. 하지만 이 씨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많다라는 것은 복수인데 이 씨라는 단어는 단수, 자손, 후손이라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본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땅의 기근에도 바로의 박해에도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이방술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이 예언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교회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허다한 무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박해나 유혹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마치 수가 줄어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주하려고 했더니 딱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봤는데 너무나 많은 것에 일단 압도가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인처럼.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많은 돈이나 명예를 챙겨갔느니 이 의인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이것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발람이 이것은 일시적으로 느꼈을 뿐 그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발람의 종말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멸할 때에 함께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어요. 찔려 죽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말은 발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길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 보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귀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또 돈에 눈이 멀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말을 들은 발락은 기가 찼을 거예요.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축복을 하다가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펄쩍 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발락이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원수를 저주하라고 당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경건한 척이라는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어떻게든 발락에게는 돈을 챙겨보겠다라는 발람의 심보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자기가 마음속에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주께서 다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속으면 안 되겠죠. 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한지도 보면서 들어야 되겠죠. 일단 발람이 진실성 없었다 할지라도 발람이 말한 그 말은 참 제대로 된 말입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받는 것인데 그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고 있고 내가 행한 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뭐가 선포됩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다른 복음을 섞어 얘기합니다. 듣기 좋게.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만사가 다 풀리고 건강해지고 힘든 일은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고 믿어줄래? 이런 식으로 마치 교묘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섞여 있지가 않아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 듣기 싫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죠. 아니 잘못했다 제가 돌아설게요 라고 했을 뿐인데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돌아서기만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돌아서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돌아서기만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가 있는데도 심판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미 일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는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복음을 올바로 전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발람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되 돈을 위하여 자기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발람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람의 말은 하되 발람의 마음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발람이 변명을 하자 골치 아파하던 발락이 꾀를 내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소. 이번에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저주해 보시오. 지난번에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수요가 티끌처럼 많은 것을 보고 기가 죽어서 저주를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거기서는 당신이 좀 담대하게 저주할 수 있을 것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발락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만 보게 하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 일부분만. 불신앙과 원망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만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앞에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평 원망을 해요. 그런데 마라 이후에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과 종려 70구러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앞의 것만, 그 끝부분만 본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락이 알았고, 사탄은 그것을 잘 압니다. 어떤 상황이나 물체를 볼 때 여기서 보든지 저기서 보든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한 책략을 씁니다.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끝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교훈으로 봐요. 아, 이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사회 정의, 사회 참여만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겠다. 막 혁명을 일으키자. 이 가룟 유다 신앙이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하자. 예수님이 그거 하지 않겠다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눈에는 축복만 보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자하면 복 받고, 헌금 이렇게 하면 돌려받는구나.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라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잘못 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율법대로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부분만 봤던 거죠. 겉부분만.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 그거 나한테 있어. 성경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가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율법 잘 지키고 겸양 떨었던 이 모든 모습들이 거짓된 것임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자, 이거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죠.
그리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것이다라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건 뭐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45절 이것을 말씀하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대로 말씀하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자들의 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가 온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불받아라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정신승리예요. 그 이상한 거고 복음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이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전하는 사람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회개를 들은 자들이 증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는 관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어느 한 부분만 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전체적으로 보는 것 너무 중요하죠.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사회 이슈 등 모든 부분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면만 보면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배경,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꿰뚫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또 말씀을 주시니 그가 발락에게 또 전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신대원에서는 이게 이제 암송 구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너무나 중요한 암송 구절이 거짓 선지자 이방술사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악인을 통해서라도 선포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냥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야, 나를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겠다. 보증, 도장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하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왜 행하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취하신대요.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감옥에 있으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뭐 예수 믿었던 결과가 감옥이야? 근데 바울은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옥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옥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목 잘려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고 찰나와 같아요. 찰나. 실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칼로 딱 끊었을 때 그 끊어지는 그 속도 찰나거든요. 그것과 같아요. 이 삶이 너무나 짧아요. 영생에 비교하면. 바울은 영생을 내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목 잘려 죽어도, 옥중에 갇혀도 상관없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예언은 그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하죠. 발락은, 그리고 발락 뒤에 있는 사탄은 끝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앞에만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사주한 것은 발람의 점술과 복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는데, 야곱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 점술과 복술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하기 전에 그는 복술과 점술을 썼습니다. 이게 그 다음 장에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복술과 점술을 썼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 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복술과 점술이 있습니까? 무당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발락 당신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항복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방술사 발람의 입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발람만큼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람의 예언을 봅니다. 21절인데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예언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허물과 반역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두 번 죄를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10번이나, 크게는 10번이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람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발락의 4주 동안 다 맡고 계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이걸 잘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후에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준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임을 21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 왕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서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도 맞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과 함께하고 그 왕을 노래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발람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힘이 크시기에 어떤 점술이나 복술로도 이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가 하고 놀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이렇게 크다.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어찌 그리 크신가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죄를 지었던 자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목사가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찬송가 좀 길다, 막 투정 부린다, 불평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라 가면 밤낮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그 찬송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옥과 같겠죠.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편 71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 대속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 큰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이것은 암사자와 수사자라는 동물을 통해서, 강한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즉 모압을, 사탄을 발등상에 놓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발락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저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그러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놀라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만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만 믿고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보호하심이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키시며 보호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발람을 통하여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